여러분, 오늘 제목이 나의 죄를 씻기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줄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없는데 어떻게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오겠어요? 여러분이 계시니까 여러분 다음에 다윗 같은 요셉 같은 우리 아이들이 렘트들이 이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러분 자신을 잘 준비하시고요, 세워가시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열심히가 아니고요,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지 바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까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것과 반대로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경험대로, 배운 지식대로,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살아왔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가지고 답을 얻고요, 힘을 얻고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제가 우리 3월달인가 우리 초에 청년들과 함께 나고에 우리 선교 갔잖아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8월달에 또 오사카에 또 가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서요, 다락방 전도 속에서 내 인생의 길이 보여야 돼요. 이번엔 길을 찾는 겁니다. 내 인생 전도를 찾는 겁니다. 내가 전도 속에서 내 미래, 심지어 내 배우자, 내 직업, 모든 길을 다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길이 보일 만큼 말씀 붙잡으시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 바르게 하란 말은 거꾸로 하세요.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나 마인드가 담임 목사 마인드가 아닙니다. 저는 20년 넘게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 만나갖고 밥을 먹고 성도들하고 같은 차를 타고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들 성도들하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어디 같이 가고 이래 안 합니다. 근데 저는 훈련 가면요, 같은 차에서 오고 가면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야기도 하고 방향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준비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담임 목사 마인드가 아니에요. 부교육자 마인드예요. 그리고 어디 전도 간다, 뭐 집회다, 선교 간다, 절대 혼자 안 다닙니다. 같이 다닙니다. 항상 장로님이나 청년이나. 그게 이제 거꾸로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 저 혼자 모든 거 다 안 합니다. 제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중요한 분들 세워가지고 같이 가려고 하거든요. 그럼 거꾸로 한단 말은 기도 속에서 모든 걸 결정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결정한 거 지나보면 열매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 의논해가지고 맞아도요, 하나님 계획과 안 맞으면 응답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말은 기도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목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 주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제목을 잘 잡으시라니까요. 내가 응답받고 싶은 기도 맞지만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속에 붙잡은 제목, 이게 한 주간 응답이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어제처럼 오늘을 살고 오늘을 똑같이 살며 내일이 변화가 없죠. 왜 사람들이 안 바뀔까요? 똑같이 살아오거든요. 다르게 살아야지 미래가 바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제처럼 안 살고 싶으면 오늘을 바꾸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서 길을 인도받아 가고요. 뭘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 생각대로 경험대로 결정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신 지혜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받으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전도 중심으로 또 선교의 걸음 속에 여러분을 있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처럼 예배자가 되고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에, 특별히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게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을 맞추시고 여기에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시라니까요. 다른 거 지나보면 남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남습니다. 건물 안 남습니다. 뭐 좋은 추억? 우리가 지나가면 추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걸 두고 여러분 준비하시라니까. 영원한 건 누굽니까? 제자, 후대. 우리가 다 간 다음에 여전히 이 자리에서 어떤 목사님이 여전히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만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간 다음에 다른 분이 듣고 와서 이제 예수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면 저는 잘못하고 주 앞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회를 안 하려고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진짜 바르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만 이렇게 말하는 후대를 세워놓고 가자는 겁니다. 목회자, 선교사, 그런 사모님,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안수집사님 세워놓고 가자는 거죠. 이걸 놓고 그럼 여러분이 저가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진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된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응답이 올 때는 세계가 일치가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뇌, 우리의 머리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몸입니다. 육신. 요 세 가지가 딱 하나가 됩니다. 요 세 가지를 하나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호흡입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을 막 극한적으로 할 때에 이 세 가지가 딱 일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음악을 하는 분은 막 뭔가 음악 피아노를 치거나 악기를 다룰 때 이 세 가지가 일치되기도 합니다. 근데 24시간 계속 음악 치고 운동하고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근데 호흡은 24 할 수 있어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의 특징이 뭐냐면 영혼 속에 들어간 건 안 나와요. 특징이. 그래서 영혼 속에 들어가는 못한다, 안 된다, 큰일 나겠다 이런 부정적인 부분을 빨리 빼야 됩니다. 근데 그게 빠지냐? 안 빠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없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영혼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할 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될까? 당연히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빼야 되는데, 불신앙을 빼는 방법이 없어요. 빼려면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뇌는요 부정적인 부분을 감지를 잘 못해요. 예를 들면 소파에서 밥 먹지 마라, 아이들 말하죠. 근데 먹지 마라 라고 인지가 안 됩니다. 아이들은. 그럼 아이에게 소파에 밥 먹지 말라고 말하려면 반대로 말해야 돼요. 식사할 때는 꼭 식탁에서 먹어라. 그래야지만 그게 딱 인정이 돼요. 뇌에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단어를 쓰면 뇌가 그걸 인지가 안 된다니까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근데 애들 말 안 듣죠.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뇌가 그걸 인지를 못해요. 부정적인 거를. 하나님이 우리 뇌를 부정적인 거를 인지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식사는 꼭 식탁에서 하라. 공부할 때는 누워서 하지 말고 앉아서 해라. 이렇게 여러분이 지적을 자꾸 해버리면 사람이 주눅 들고 변화가 없죠. 그럼 고치려면 지적질을 하면 안 되고요. 교육을 해야 돼요. 감정을 없이. 요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아이들이 받아들여요. 제자 훈련시킬 때 제자에게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이래버리면요 관계 다 깨져요. 여러분의 말, 제 말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교육을 해야 돼요. 바르게. 말씀 가지고. 근데 교육을 안 하고 치잖아요. 기분 나쁘고. 치니까 딱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안 듣죠. 그래서 여러분 스키 중에 알파인 스키라고 아시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알파인 스키. 그럼 이제 알파인 스키 선수가 이렇게 내려올 때 훈련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안 내려오잖아요. 가속 붙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할 때 보면 그 깃발이 빨간 깃발 있잖아요. 거기 탁탁 치고 내려오죠.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 선수들이요 깃발만 딱 보면 깃발 이렇게 보면요 사고 나요. 그래서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깃발이나 장애물에 집중을 안 하고 여기서 내려갈 때 저 끝에 있는 도착 지점 있죠. 그거를 딱 보고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요걸 살짝 거쳐가지고 내려가요. 근데 만약에 내려가는데 깃발이 있는 그것만 딱 보면 그 다음 깃발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 깃발 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사고 나요.
이 말은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갈 것이냐라는 말은 어떤 것을 보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뭘 보고 가실랍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가셔야죠.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길을 가시라니까요.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양의 피 바르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의 값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만 영혼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행복하게, 특별히 창세기 2장 7절에 생령으로요, 살아있는 영,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존재로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다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도록 사실은 모든 걸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있어야 될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말은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석가, 공자, 마리아, 마음에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죄를 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분명히 말해요. 의인은 한 명도 없나니.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죄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어떻게 되냐?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안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한 언약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하와가 어떻게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선악과 먹어도 죽을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하니까 불순종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데 인간의 영혼이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죽다 보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나 중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영이 죽고 나니까 나 중심으로 가는 거죠. 내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고 내 마음에 드는 쪽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6장 4절에 물질을 따라가면 이제 하나님 몰라요. 만날 수 없어요. 안 보입니다. 영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물질을 따라가지고 막 가는 겁니다. 얼마만큼 심각하냐? 창세기 11장 4절에 이제 성공이 목표가 돼요. 신기하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 하면은 그 다음에 돈 벌고 그거 갖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신기한 건 돈 번 사람은요, 이상하게 물질적인 부분이 만족이 되면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돼요. 어디로 갑니까? 명예욕이 생겨요. 그러니까 뭔가 자리를 얻고 싶고 인정을 사람들에게 받고 싶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정치로 가든지 뭔가를 자꾸 출마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개인이 어려움 당해요. 코스입니다.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지금도 창세기 3장은 유효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해가지고 죽어있는 영혼의 상태가 나를 중심으로, 내가 행복하려고 돈 벌고, 내가 행복하려고 아내를 택하고,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내가 행복하려고 돈 버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를 보고 죽었다라고 하는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망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면
많이는 아닌데 예전에 어떤 분 이래요.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눈 동그랗게 뜨고 당당하게. 목사님, 하나님 계신다며요. 그러면 자기한테 보여주면 자기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너무 당당하게 말할 거예요. 내가 너무 당당해. 내가 오늘 보여줄게. 그럼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어떻게 말입니까? 하고 복음 전했습니다. 나무는 땅에, 물고기는 다 전하고요.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나와 함께 손잡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자. 그럼 하나님 오늘 만나는 거야. 진짜 만납니까? 만나. 나도 너무 당당하게 딱 손잡고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진짜 해라. 진짜 하겠대요. 해라. 딱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마음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으로 봅니까? 공기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공기 있습니다. 숨 들이시면 공기가 폐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만남.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져요. 영이 살게 되니까. 이 사단이 죽음을 가지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망의 권세, 사단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 죄와 죽음 대신 하나님이 피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의 말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날 길이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가죽옷을 가지고요. 동물의 피가 흐르는 그 채로 아담 하와를 덮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피가 철철 흐르는 걸 덮었어요. 이 피 흐르는 누군가 동물, 양처럼 피 흘리고 죽는 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종교를 받은 게 아니고요.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녀에게 전달이 됩니다. 아담 하와를 통해서. 창세기 4장 3절 4절.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만나러 갑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정성껏 드리고요. 아벨은 양을 데리고 가서 양을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아벨의 피 있는 예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곡식에는 피가 없잖아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 흘리고 노력해도 그 곡식이 좋은 열매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양처럼 누군가 피 흘리고 죽는 분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방법, 메시아,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 아벨은 나아가는데 하나님 만나게 된 겁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다른 동물들은 예배 드릴 때 쪼갭니다. 피를 흘립니다. 신기한 건요, 새는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쪼개지를 않아요. 새는 그냥 이렇게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큰 두려움이 임합니다. 흑암과 어둠이 임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노예된단 말입니다. 뭐 했는데요? 예배 드릴 때 피 없는 예배 한번 드렸는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듣고 싶고 다른 거 믿고 싶으면 큰일 나요. 교회는 다른 건 말한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이 만약에 경제 공부하려면 경제를 잘 가르치는 박사님 강의 들으면 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요즘 많은 재테크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있잖아요. 들으면 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듣는 곳입니다. 그 듣는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양의 피 바른 날 여기서 나왔습니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양을 잡고 하나님께 자꾸 예배를 드리는 거죠. 곡식은 피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 종교,
철학 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양의 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약의 그 주인공 오셨습니다. 예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거죠. 예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양의 피 바른 날 모든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 가서 이렇게 말, 우리가 사흘쯤 가서 피제사 드리러 한다. 사단이 그 말을 알아듣습니까? 여기서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가서 가겠다. 아니 여기서 해. 안 보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0가지 재앙이 계속 임하죠. 마지막에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온 분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는 세례를 의미하죠.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왜 꼭 피 흘려야 됩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됩니까? 방법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팔이 잘렸다고 죽었다고 말 안 합니다. 다리 하나 없다고 죽었다고 안 합니다. 몸에서 피가 이제 다 쏟아 나오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에 대한 부분을 대신 피값을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안 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로. 구약에는 염소, 송아지 이런 걸로 피 흘리고 하나님 나아가서 만났어요. 오늘 본문에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올 때 죄 있으면 죽잖아요. 그냥 제사장이 이렇게 나아갈 때 양이나 송아지나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양머리에 손을 얹고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양에게 딱 전가되기를 기도하고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피 흘리고. 그 이제 속죄 받는 거죠. 용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일 때 마지막에 한마디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예수 말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이신 이 구원에 대한 축복이 모자라가지고 구원을 위해 노력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할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여기서 해방 받습니다. 생명 얻는 거죠. 여러분 운명 없습니다. 생명 얻었단 말은요, 그 속에 주신 신분이 있다는 거죠. 신분, 그게 뭡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운명 없습니다. 제사 지낼 필요 없고 점칠 필요 없고 굿할 필요 없고 부적 붙일 필요 없고 여러분은 생명이 있단 말은 두려워할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나왔어요. 다시 못 가요. 지옥 못 갑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구원받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냥 계신 게 아니고 나를 인도하여 여러분을 가장 정확하게 세밀하게 이게 이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저 천국까지 수장절 사실은 광야 갈 때 3가지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한 거는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겁니다. 구원의 축복이 영원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광야 가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 오고 사건 오고 어려움 올 때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예배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천국의 배경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분 속에서 주신 예수 권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정을 딱 해놓고요 저한테 오셔갖고 딱 말하면 저는 대부분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결정한 거에 대해서 내가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결정 다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겠다가.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인도받으려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예를 들면 이사를 한다. 아니면 어디 이제 취업을 한다. 군대를 간다. 결혼을 한다. 다양하게 결정할 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거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집을 산다. 어디로 간다. 투자를 한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그런 걸 잘 몰라요. 근데 목회자가 주신 하나가 예배권, 두 번째 축복권, 축복하면 그대로 돼요. 세 번째 판결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딱 와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면 제가 여러분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기도하시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할 거거든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은 한 분이잖아요.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마음을 쉬고 저에게도 마음을 쉬거든요. 기도 계속 말씀처럼 하면 이 두 개가 일치가 돼요. 그럼 내가 이제 어느 기간이 지나서 2일이다 3일 지나면 부르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도해보니까 좀 어떠십니까? 이제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기도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생각이 제가 기도하는 거 내용이 맞아요. 그럼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말하고 저한테 따로 말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이렇게 인도받는 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지혜로운 겁니다. 저는 사역을 할 때 중요한 사람들을 목사님께 다 모시고 가서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요. 결정해놓고 가서 하지 말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응답받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중요한 걸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받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요. 한 번은 젊은 부부인데 결혼하고 6년 차 됐습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근데 명절 전에 저보고 전화가 왔어요. 같이 식사하자. 명절 전에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이니까 경기도에서 부산을 내려갈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때 명절에는 집에 있어야겠다는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식사하시자. 난 밥 사주는 줄 알고요. 명절날. 이렇게 이제 명절날 딱 만났어요. 근데 얼굴이 별로 안 좋아. 무슨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탁 첫마디가 이혼하려고요. 나 뭐라고 했어요? 명절날. 왜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는 겁니다. 못 사는 이유를 쭉 대더라고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명절인데. 제 기억에 수요일이었거든요. 집사님, 이혼은 다음 주에도 할 수 있다. 그 다음 주에도 갈 수 있다. 법원에. 그러나 이 중요한 거를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는 없지 않냐. 이번 주에 목사님 만나자. 싫다는 겁니다. 목사님께 이런 내용을 말하기 싫대. 그건 당신 사정이고 말해야 돼. 목사님 기도 속에서 인도를 받아라. 내가 억지로 설득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하려고 결정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도 제가 알고 있고 이분도 알고 있어요. 상황을.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내용을 목사님께 정리해서 목사님 이런 사정인데 이번 주일날 면담을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기 전에 오전에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쭉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시고 다 올라가려고 이제 목사님실로 집사님하고 분을 불렀어요. 아내분을. 올라갑시다. 라고 하니까 이 두 분이 하는 말입니다. 안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올라가자. 이혼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진짜죠. 그러니까 이혼 안 해. 그래도 일단 올라가자. 목사님 불렀으니까. 올라갔어요. 목사님이 탁 말하기 전에 목사님 말씀 듣고 결정했는데 이혼 안 하기로 결정하고 그럼 뭐 할 말이 없죠. 목사님이. 말씀 갖고 이미 답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복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이혼을 했으면 그 어머니 복음 못 받습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아이 없잖아요. 이혼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딱 주기 전에요. 뭔가 갈등을 줘요. 사건을 일으켜요. 만약에 그때 이혼해버렸으면 응답과 축복을 못 받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분들이 잘 살아요. 아이도 잘 키우고 아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딸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일 저런 일 많습니다. 생각지 않은데 그때 감정대로 세상 경험대로 배운 지식대로 그렇게 처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결정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결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그거 놓고 기도해 드릴 테니까. 진짜 기도합니다. 그거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자니까요. 성령의 인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안 나오면 하지 마세요. 말씀이 분명하게 안 되면 가만히 있으세요. 하지 말고 기다리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돌판, 십계명이죠. 언약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말씀 딱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 그거다. 요즘 부모를 무시하잖아요. 아이들이. 큰일 납니다. 분명한 거나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요. 네가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 그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에 두 돌판을 주고, 두 번째 만나다만 항아리.
거기에 만나를 이스라엘 광야 가는 중에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였습니다. 다 목마르다니까 반석차가 물도 주고요. 그리고 언약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나무가 있는데 뿌리를 잘랐어요. 그럼 뿌리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싹이 나요. 하나님 능력이죠. 역사.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양의 피란 말은 예수의 피를 말합니다. 그럼 이 예수의 피가 세 번째,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돼요. 생명과 신분과 권세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조금 누리다 보니까 뭐가 회복됩니까? 우리에게 보이죠. 예수 사명. 내가 복음을 모를 때 여전히 죄와 죽음과 저 운명 속에 빠져 있었는데 여기서 빠져나와 보니까 운명 속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고통과 재앙 당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치유해야 되는 거죠. 내가 치유를 받고 보니까 치유가 안 된 사람을 볼 때 저분도 치유받을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그래서 성막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치유는 예배 속에서 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나 약사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먹는 약은 치료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신을 모든 걸 다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 예배 가지고요. 두 번째는 회막으로요. 여러분이 계신 현장으로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호ром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죠. 장막, 거기서 이 축복을 또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세요. 맞추세요 거기에. 그리고 두 번째,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내가 믿는 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꾸 체험시키고 응답합니다. 예수 축복. 이거 가지고 바르게 우리 자녀와 후대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둔 부모님은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아이를 여러 번 키워보니까 아이마다 키울 때 힘든 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 있었기 때문에 고향은 부산이거든요. 그럼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친정이 부산이기 때문에 데리고 가거나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럼 내 아이를 혼자서 다 그걸 케어를 다 했어요. 누가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힘들죠. 잠을 자도요 2시간마다 깼기 때문에 계속 그 분유 먹이고 이렇게 하는 거를 아내 혼자 하면서 저도 이제 도왔는데, 저는 이제 사역을 주로 밖으로 많이 나가니까 잘 때도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따로 잤어요. 그럼 이제 독방 육아를 아내 혼자 다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예를 들면 예배 드린다, 훈련받는다, 아내가 다 했어요. 돈도 없고 이런 환경에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가서 은혜 받고 올게, 그리고 이야기해 줄게 이랬는데 아내는 못 가요. 예배도. 저보고 한 번은 울더라고요. 여보, 나는 잠옷실에서 메시지 한 개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2년 있다가 둘째 낳고 또 있다가 2년 있다가 셋째 낳고 그 다음에 4년 있다가 넷째 낳고 이러니까 잠옷실에 10년을 있었어요. 밖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여보, 나도 은혜 받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전도사인 제가 뒤에 가서 아이를 보고 있냐? 그렇게 안 돼요. 목사님 그런 거 싫어한다면 맨 앞에 앉으라고 하니까. 예배 시간에 뒤에 가서 아이 보고 그걸 못 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수입이든 금융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인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 누리는 것도 깊어지고 환경도 조금 나아지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셋째 땐가 집회 있을 때 아내를 데리고 가자. 가면 이제 아내가 메시지도 좀 듣고 또 애가 이제 자고 이제 뭐랍니까? 카페트 같은 거 들고 가가지고 깔아놓고 애 눕혀 재우고 뭐 오고 가면서요 메시지 그걸 많이 듣냐? 아닙니다. 조금. 근데 뭐가 다르냐? 영적인 부분이 달라요.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고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었는데 영적 상태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예배의 자리에 같이 부모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아이도 영적 존재거든요. 집에서 둘이 있을 때 엄마가 같이 예배 드려야 됩니다. 찬양 부르고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함께 와야 되고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에게 영적인 부분이 전달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번제입니다.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완전히요. 그리고 소재입니다. 감사입니다. 예배 드릴 때 진짜 감사를 계속 회복하고요. 화제입니다. 믿음 고백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말대로 자녀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고백하세요.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뭐 보이면 화난 것도 있고 그렇겠죠. 좀 안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내 속에 들어오는 불신앙, 불안함, 두려움과 자꾸 싸우시라니까요. 믿음 고백하면서.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예수 증인. 이 사명 가지고 이 축복을 전 세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전도 선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전에 이것부터 하세요. 개인 복음화. 여러분이 살면 가정 삽니다. 여러분이 살면 남편 삽니다. 여러분 살면 후대 삽니다. 여러분 살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으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분들이에요. 개인 복음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 통해서요.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렇게 원하는 남편, 아내, 자녀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 가정 복음화, 그리고 지역 복음화. 이 가정 복음화, 지역 복음화 하려고 뭐 합니까? 구역 예배 드리고 구역을 통해서 집집마다 돌아가면 흑암을 꺾는 겁니다. 그리고 다락방을 현장에서 열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의 흑암과 영적 싸움을 하면서 말씀을 잡고 우리가 안 지치고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후대 복음하는 거죠. 우리 자녀가 예배자로, 우리 자녀가 전도운동하는 전도자로, 복음 누리는 행복자로 세워지도록요. 그럼 이제 후대 복음하는 방법은 금토일시대,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했어요. 우리가 6월달에 교사 헌신 예배 메시지 다 준비해놨습니다. 금토일시대에 어떻게 할 거냐,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지금 시간표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거를 같이 교사들과 중요한 분들 같이 의논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토요일부터 금토일을 놓고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가가서 모든 걸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된 가정에, 가문에,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을 꺾고 하나님이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이 말은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에 이번 주 카톡에 프로필 딱 하세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제 카톡 프로필에 꽃길만 걸어요. 아직 계속 있습니다. 꽃길 걷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바꿀 겁니다. 이번 주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나의 죄를 씻는 내 운명과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생명과 주신 신분과 권세 가지고 이제 사명 회복하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에 저 문을 딱 나갈 때 이제 살리러 가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생명과 신분과 권세 가지고 사명 회복하며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한 주간 서도록 우리의 심령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